참 예수님, 오늘은 4월 27일 부활 제3주간 목요일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실존적 현실이 사기지은이라는 제목으로 강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독서에 보면 에티오피아 고관에게 복음을 전한 필리포스를 성령께서 잡아채어 데려가시어 가자로 내려가던 길에서 제법 멀리 떨어져 있는 아스도스로 공간을 이동시켰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스도스는 현재의 이스라엘 지도에서는 나오지 않는 옛 지명이지만 카이사리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러 갔다는 기록에서 보면 카이사리아 근처인 지명으로 보입니다. 지도에서 확인하면 언뜻 보아도 제법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이것을 순식간에 이동시켰다는 기적적인 일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느님 안에서 연대하고자 하는 이들의 뜻과 기운은 시공을 초월하여 빠르게 합해지고 전해지는 기적적인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믿음의 자기장과도 같이 작용하는 하느님 신앙의 영적 네트워크에서라면 공간의 제약 없이 지역과 나라를 넘어서 동시대인들과 통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앞서 살아가신 분들이나 우리 다음에 살게 될 이들과도 시간의 제약 없이 시대를 넘어 통공할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이러한 통공이야말로 진정으로 보편적인, 그래서 가톨릭적인 교회의 현실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 말씀에서 특히 중요한 이치는 이것입니다. 죽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명은 영적인 자유를 얻어서 오히려 남은 이들의 육신 현실과 교감하며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통공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이치 덕분에 믿는 이들이 현세에만 매여 있는 이들보다도 더 자유롭고 용감할 수 있는 것이고, 이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몸으로 발현하셔서 보여주셨습니다. 이 모습이야말로 제자들도 사도가 되어 입증할 수 있는 모습이었는가 하면, 신자들 모두가 믿기만 하면 그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의 통공 현실이었습니다. 육신이 죽기 전에는 물론 육신이 죽은 다음에도 이 육신의 죽음이라는 변수와 상관없이 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권능으로 하나님의 뜻이 관철되고 그분의 영광이 이루어지며 그 안에서 우리의 구원이 성취될 수 있는, 그야말로 한처음에 그분이 보시기에 좋도록 창조하셨던 인간 생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새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즉 부활할 수 없다고 가르치셨는데, 이는 믿는 이들이 누릴 것이라고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의 현실과 동일한 내용과 의미를 지니는 특징들을 나타냅니다. 십자가 죽음 이후 수차례 발현에서도 보여주셨지만 사실은 공생활 동안에도 이미 보여주신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아서 알아보지 못했고, 가톨릭 교회의 전통 교리에서도 이와 마찬가지여서 육신이 죽은 다음에 일어날 현실로만 가르치는 바람에 전혀 입증될 수 없고 체험될 수도 없어서 신자들에게 도무지 비현실적인 가르침으로 들리게끔 가르치고 있을 뿐입니다. 대단히 아쉬운 현실이 아닐 수 없지요. 하지만 본래 이 사기지연의 교리는 사도 바오로가 부활과 영원한 생명에 대해 가르치고자 고린토 공동체 교우들에게 써서 보낸 편지에 나옵니다. 썩어 없어질 것으로 묻히지만 썩지 않는 것으로 되살아납니다. 비천한 것으로 묻히지만 영광스러운 것으로 되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묻히지만 강한 것으로 되살아납니다. 물질적인 몸으로 묻히지만 영적인 몸으로 되살아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3절, 44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믿는 이들이 누릴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의 실존적 현실인데 12세기의 토마스 아퀴나스는 부활한 육신의 실존적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다고 사도 바울가 설명한 이 네 가지 신기한 은혜를 사기지은이라고 이름 지어서 풀이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전통교리에 반영이 된 것이지요. 즉 손상되지 않고 빛나며 빠르고 그리고 사무치거나 예민함입니다.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지요. 예수님의 삶을 근거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손과 발 그리고 옆구리에 상처를 지신 몸으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는가 하면 빵을 함께 드시고 구운 물고기도 드심으로써 썩어 없어질 것으로 묻히지만 썩지 않는 것으로 되살아나는 실존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타볼산에 올라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하시며 빛나는 모습으로 변화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비천한 것으로 묻히지만 영광스러운 것으로 되살아나는 실존을 미리 보여주신 모습이었습니다. 또 죽을 병에 든 사람들의 육신을 전혀 상하지 않는 깨끗하고 건강한 몸으로 바꾸어 주신 치유 기적은 헤아릴 수도 없이 많고 마귀가 들어와 괴롭히는 이들을 돕고자 마귀를 쫓아내어 주신 구만 기적도 마찬가지로 진리에 빛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적인 존재로서 육신의 질서를 다스리시는 이 빛나는 모습은 육신의 차원을 뛰어넘어 이곳 저곳에서 때로는 정원지기로 때로는 나그네로 혹은 어부의 모습으로 발현하시는 모습으로도 나타났는데 이것은 약한 것으로 묻히지만 강한 것으로 되살아나는 즉 영적으로 빠른 실존입니다. 이는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이동하여 나타나시는 모습 즉 물 위를 걷는 기적에서도 나타난 바가 있습니다. 빛나고 빠른 실존에 이어서 문을 닫아 걸고 숨어있던 제자들 앞에 마치 벽을 뚫고 들어오신 것처럼 나타나신 데에서는 사무침의 은총이 목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무침의 은총은 더 나아가서 배고프거나 목마른 본능의 욕구를 느끼면서도 사랑과 정의 같은 더 차원 높은 욕구에 끌림으로써 물질적인 몸으로 묻히지만 영적인 몸으로 되살아나는 그래서 성령의 이끄심에 대해 예민한 실존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활 동안은 물론이요 부활하셔서는 더욱 활발하게 영원한 생명의 실존을 누리셨을 뿐만 아니라 필리포스가 체험한 바와 같이 당신을 믿는 사도들에게도 이 은총을 허락하셨습니다. 교우 여러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영원한 생명의 실존적 현실은 첫째 손상되지 않는 뜻과 둘째 빛나는 의지와 셋째 빠르게 통공하고 연대하는 관계의 네트워크 그리고 넷째로 진리에 대한 예민함으로 나타나는 사기지은입니다. 에티오피아 왕실의 고관에게 필리포스가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났던 바와 같이 오늘날 교황청에서 우리 한국교회에게 요청하는 교회 쇄신의 여정에 있어서나 우리 민족이 염원하는 한반도의 평화 또는 이를 위한 민족의 복음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한민족 모두에게 기대하시는 아시아의 복음화라는 파수카 과업에 있어서 요긴하게 쓰여질 은총이 바로 이 사기지은입니다.